오늘은 참 기쁜 날입니다. 또한 감사한 날입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35주년을 맞이하는 주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섬길 수 있는 교회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사람으로 치면 35살, 결혼해서 분가하는 나이인데 우리 교회도 새로운 교회를 세워서 분가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서울 영문교회 창립 35주년 기념으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영화배우 신현준 씨가 지금은 결혼해서 3남매를 키우는 아빠로서 슈퍼맨이 돌아왔다라고 하는 방송에 출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결혼하기 전 40대 중반에 무슬림 땅 카자흐스탄에 예배당 2개를 세웠습니다. 그 당시 아직 싱글로 사는 그에게 물었어요. 좋아하는 여성상이 무엇입니까? 20대 때는 외적인 것에 관심이 쏠렸는데 지금은 신앙심이 깊은 여성이 좋아요. 그러면서 그가 살아온 삶을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지금까지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어요. 특별한 사건이나 계기가 있는 것이 아니지만 부모님의 영향이 컸던 것 같아요. 학창시절에 어머니가 도시락 편지에 성경 구절을 적어주셨거든요. 주일에는 부모님과 함께 교회 나가고 평일에는 성경을 묵상하고 있죠. 특히 구약 성경의 잠언을 좋아해서 매일 한 장씩 읽고 트위터에 남겨둡니다. 줄곧 바쁘게 살다 보니 어느덧 중견 배우가 되어 있더라고요. 어느 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다가 갑자기 부끄러워졌어요. 영화 감독인 멜 깁슨이 배우인데 그가 그리스도의 순환을 영화로 만들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을 보고 내가 너무 안일하게 살았구나 생각하게 되었어요. 요즘에는 시간을 내서 최수정, 하이라 부부와 강수지, 김학래, 현진영 등 여러 연예인들과 함께 개척교회 부흥에 힘을 보태고 있어요. 제가 다니는 여의도 침례교회가 중앙아시아에 선교를 합니다. 제가 선교위원으로 카자흐스탄에 갔습니다. 거기서 해외 선교사님과 선교지의 어려움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2007년 랑겔 임마누엘 교회와 2010년에 아트라우스 레스로주나야 지역에 2번째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사람들이 부족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잃었던 신앙을 되찾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기를 기도해요. 그래서 저를 필요로 하는 곳을 찾아 봉사하고 신앙 간증도 하고 있어요. 커피 한 잔 값이면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5,000원을 선교 헌금으로 내면 선교사를 후원하는데 모르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작은 힘이 되도록 홍보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 얼굴과 전혀 안 어울린 것 같죠? 여러분, 삶을 의미 있게 하고 삶을 가치 있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항상 살아있는 삶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의 삶을 기념하고 죽음 이후에도 없어지지 않고 그 삶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장래 세대가 그 삶을 기억하고 그 삶을 기념하는 것이 가치 있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신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한다. 그렇습니다. 아벨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린 예배와 예물을 지금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린 예배와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증언하신다면 그 삶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사람을 행복하게 할까요? 삶의 의미를 알고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이 행복입니다. 자기 삶을 기뻐하고 자기 삶에 만족하는 것이 행복이에요. 인간은 무엇으로 기쁨과 행복을 얻습니까?
내 삶의 기쁨과 행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느낄 때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인간의 행복한 삶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삶의 목적이 된 사람은 항상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삶의 기쁨과 행복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해 있습니다.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너에게 명령하신다.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다.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 행복이요 삶의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인간의 행복과 기쁨을 이루고자 하십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을 받아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있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된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는 그리스도를 닮은 거룩함으로 성장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숙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성숙해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 일산영문교회 창립 35주년을 기념하여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개혁교회가 항상 가져야 할 물음이 있어요.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사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항상 가져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삽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며 항상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가 된 상태에서 날마다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다니엘이 주께 구할 때 그의 일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했습니다. 지금 나는 이 세상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항상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성령 충만했던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영광의 하나님께서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은 우르를 떠나 하란에 머물다가 아버지 데라가 죽자 가나안 땅으로 거처를 옮기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발붙일 만한 땅도 없었습니다. 자식도 없었는데 그에게 후손을 주실 것이고 그 땅을 그의 후손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참으로 믿기 어려운 일들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고 그 땅의 사람들의 종이 되어서 그 백성을, 그 후손을 400년 동안 괴롭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점점 더 믿기 어려운 말씀이었어요. 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 흉년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아브라함의 증손자 요셉이 꿈을 꾸고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애굽의 대상들에게 팔려버렸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애굽의 바로 왕의 꿈을 해몽하고 바로 왕은 흉년을 대비할 적임자로서 요셉을 총리로 세웠습니다. 정말 한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나그네로 살면서 흉년의 시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영화를 누렸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인생의 흉년의 시기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온 가족이 영화를 누리며 산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그 한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부귀영화는 영구적이지 못합니다. 요셉이 죽고 애굽의 정권이 바뀌면서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 바로 왕의 종들로 전락했습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고난과 시련을 겪으면서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인간은 인생의 극심한 고난을 겪고 시련을 당할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고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구원하려고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에 개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르짖는 사람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자비를 베푸십니다. 주께 부르짖는 사람을 구원하시고 주께 의뢰하는 사람은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께 얼마나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기도하십니까? 나의 일을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맡기십니까? 다윗이 쓴 시편 13편 5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의뢰하였사오니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할 것이다. 인생의 고난과 시련의 시기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믿음의 훈련을 또 시키셨어요. 그 이유는 이 믿음의 훈련을 통과해야 자유를 누리고 약속의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믿음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 광야에서 믿음의 공동체 훈련을 받은 것이 광야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3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다 그랬어요. 여기서 광야교회는 하나님께서 광야로 불러낸 회중, 예배와 종교적인 만남을 위해 광야에 모인 공동체, 그리스도인의 모임, 하늘의 성도를 말합니다. 광야교회는 구약시대의 교회의 원형입니다. 광야교회는 부족한 것이 많았습니다. 풍족한 것이 별로 없었어요. 광야교회 성도들은 매일 끼니를 걱정하고 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새벽 이슬과 함께 신선한 양식을 주셨습니다. 매일 새벽에 나가서 일용할 만나를 거둬야 합니다. 광야교회는 불편한 것도 많았어요. 편안하지 않고 편리한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광야교회와 같습니다. 그러나 광야교회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매일 신선한 만나를 먹으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합니다. 광야교회의 지도자는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영적 지도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를 누리도록 훈련시키는 절대적인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자유를 누리려면 반드시 이 믿음의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광야교회에서 믿음의 훈련을 시키셨을까요? 왜 반드시 믿음의 훈련을 받아야 합니까? 첫째는 하나님께서 광야교회에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광야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야 은혜를 체험하고 능력을 얻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만나야 광야에서 인도를 받듯이 광야의 인생에서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교만이 제거됩니다. 자기 고집을 버리고 자기 편견, 자기 경험을 버리고 자기 능력을 버리게 됩니다. 광야는 안주하거나 안일한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 명령을 파괴하면 그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완전히 끊어집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불의로 진리를 막고 경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애굽의 바로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다가 10가지 재앙을 맞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 사람은 마음이 늘 과거로 돌아갑니다. 본문 39절을 보세요.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틈만 나면 과거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미래를 향해 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믿음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음이 애굽으로 향하여 우상을 만들고 우상 문화에 빠져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아론에게 금송아지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어요. 금송아지 우상 앞에 제사했습니다. 자기들이 손으로 만든 우상 앞에서 기뻐했습니다.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서 빌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심령이 공허해집니다. 우상들을 섬기면 그 우상이 올무가 됩니다. 황금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킵니다. 재물이 우상이 되고 재물을 숭배하는 사람은 소송에 걸려 다 잃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에 빠진 사람들을 외면하셨습니다. 본문 42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벌어두셨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믿음의 훈련을 받아야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해야 함께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고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임재하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인생이 변화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미래가 열립니다. 치바 코모유키가 쓴 인생이 빛나는 만남의 법칙 50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오늘 만나는 사람이 당신의 미래를 바꾼다. 인생을 사는데 사람을 만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나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오늘 하나님을 만나야 내 인생이 바뀐다. 오늘 예수님을 만나야 나의 미래가 열린다. 갈릴리의 어부로 살았던 시몬이 예수님을 만나고 제자 훈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물을 버리고 사람을 구원하는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시몬 베드로는 복음과 함께 살아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발견합니다. 교회의 핵심 가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요 하나님을 만난 성도의 사명입니다. 태국의 메솥 메타오 클리닉 원장 신시아 마웅 여사가 가나안 농군학교에서 주는 일가상 사회 공익 부문 수상자로 선정이 되어서 한국을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때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태국과 미얀마의 국경에 100만 명의 난민들이 정말 고통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의대를 졸업하고 인턴 생활을 하면서 스스로 난민이 되어 병원을 설립하고 난민들을 치료하기 시작했습니다. 판잣집에서 시작했지만 지금은 종합병원으로 발전하였습니다.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영국에서 안식년을 보내는 의사들이 찾아와서 봉사하고 존스 홉킨스 대학병원에서 기부하여 무료 진료하며 병원에서 사랑과 복음을 전하고 믿음의 지도자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스스로 난민이 되어 이런 일을 하게 된 것은 어렸을 때 기독교 신앙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과 서로 소중하게 여기는 사랑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창조적인 믿음으로 공동체를 일구고 쓰임받을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많아져서 세계 열방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성도들이 많이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4년 전에 북한 땅 양강도 삼지연군에 OK 구제사역을 펼쳐나갈 곳으로 분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사역을 펼칠 훈련으로서 우리 교회 반경 5km 내에 어려운 이웃을 돕는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가 지원하고 있는 그 선교지에 OK 사역을 펼칠 수 있는 사역자들이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세워가는 교회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일산영문교회는 아직 많은 것이 부족한 광야교회입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의 비전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구원의 복음으로 주의 사랑과 비전을 전해야 합니다. 이제 함께 예수님의 비전으로 교회를 세우고 함께 가정을 세우고 자녀들이 예수님의 비전을 갖게 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비전을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행복한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교회를 35년 전에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셔서 성장하게 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부족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강한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세계 열방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